예수 안에서 살아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살아나십시오. 이런 은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죽겠다고 그럽니다. 다들 죽겠대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조금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다들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다들 어렵다고 말을 해요.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사업장도 어렵고 내 미래도 불투명하고 뭔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한숨과 신음소리가 막 절로 나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 멋있는 척, 뷰티풀, 아름답고 끝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은 다 썩어서 골마 터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이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휘당장의 딸이 오늘 본문에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새벽마다 이 음악이 울렸습니다. 앰프에서. 기억하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 막 새벽마다 이 음악이 울리면요, 사람들이 막 풀을 베러 가고 동네 풀을 메고 막 퇴비를 치고 두엄을 하고 그러면서 막 농지 막 이런 걸음도 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면서 담장 개량, 지붕 개량 막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몸,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잘 살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그럽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고통받으며 고난받으며 굶주리고 쩔쩔 이 뱃속에서 소리가 나고 그래도요 믿고 이기는 것을 믿음 좋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웃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기뻐야 되고 남들 여행 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행 갈 수 있어야 되고 남들 누리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누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잘 돼야 됩니다. 매일 굶주리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질병 걸려서 고통당하고 그러면은 너희들 예수 뭐 때문에 믿느냐? 불신자들부터 조롱당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매를 맞으시면 그가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말씀, 또 베드로가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질병에 시달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고난 중일지라도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가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회당장 딸이 살아났어요. 회당장 딸이 살아났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당장 딸과 같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가슴 뜨겁게 예배 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영성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성령이 춤추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 시간 깊이 있고 예수님 만날 거야. 예수님 은혜 받을 거야. 예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 은혜를 받을 거야. 나의 영안이 열리고 나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어느 기도자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동료들이 있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왜 갑자기 울지 그럴 거잖아요. 예, 참 입장 난처하더라고. 그런데도 누군가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컥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뉴컬리지 학원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이영수 장로인데 올해 나이가 70인가 71살인가 그래요. 이 이영수 장로는요, 어렸을 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1년 내내 그 옷 속에 다 부적을 넣고 다녔고, 그 부모님은 날마다 이렇게 구슬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대학교 들어가서 컴퓨터 전공을 하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그 직원을 만나서 이제 그도 예수를 뜨겁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들 부부가요, 젊은 나이에 호주를 갔습니다. 호주를 갔는데 총 재산 200불밖에 안 됐어요. 200불이라면 지금 돈으로 얼마입니까? 약 한 25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한 25만 원.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반 100불을 하나님께 드리고서 호주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방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영수 이 사람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3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하나는 뭐냐? 주일 성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소한다. 그리고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장로가 되겠다. 또 하나는 내가 개척교회 20개 이상을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영수 씨가 호주에서 이제 기업체를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에 들어가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고 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10년이 넘어서는 어렵게 내 집도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등기 이전을 해서 교회로 드렸어요. 마음이 변할까 봐서 얼른 등기 이전을 해서 교회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예, 개인 사업을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보니까 정말로 이영수 씨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장로가 되었는데, 호주에서 정말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일 성소,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장로, 또 뭡니까? 개척교회를 20개 이상 세우는 이런 헌신, 이런 것을 하고 하나님께 집을 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사업에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요, 이 사업을 더 크게 했어요. 누군가 합작을 했는데 합작을 하면서 이 돈이 엄청나게 이제 그 큰 예산이 이 규모로 자기에게 이런 계산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 사업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자꾸 예배에 지장을 받는 거야. 이 사업장 생각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지장을 받다 보니까 이영수 씨는 과감하게 그 사업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호주 신문에서 보니까 영국에서 이 광고를 냈는데, 미국 나사 우주국 그 직원을 모집한다는 이 광고를 보게 됩니다.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직원을 뽑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면접을 봐가지고요, 3번 모두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받던 연봉의 2배를 받고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주일날 무조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이 매니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미국의 항공우주국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3개월에 한 번은
주일날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 항공우주국이기 때문에 전체 그 별자리를 관측을 해야 되려면은 이 기술자가 3개월에 한 번씩은 이 관측을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오전에는 이 근무를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쯤이니까 하나님께서 뭐 허락해 주실래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들 마음에 기쁘질 않아요.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이 주일을 범한다는 것이 기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연봉 200%가 되는 이런 미국 나사 우주국을 항공우주국 그 입사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이 미국에 가면은 거기 항공우주국에서 이제 더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한국에 와서 어느 대학교든 이 교수 자리는 이 무조건 갈 수가 있답니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주일 예배가 3개월 만에 한 번씩 지장을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학원을 주셨습니다. 호주에서 학원을 주셔가지고 이제 학원을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학원생 28명이 왔어요. 28명이 왔는데 하나님 학원생이 3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300명 받을 수 있는 그 교실 12칸을 마련해 놓고요, 300명분에 해당하는 수입을 11조로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이 이 옆에 있는 학원에서 세일을 하는 바람에 28명 중에 14명이 세일하는 그 학원으로 옮겨가 버린 거야. 28명을 가지고서 300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300명에 대한 11조를 먼저 했는데 14명이 이웃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 세일하는 바람에. 그래도요, 이 기도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하면서 가르쳤는데 정말로 1년 만에 3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500명입니다. 우리 학원생 5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00명이 모여졌는데 500명분에 대한 11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500명이 또 모여졌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하나님 700명입니다. 그러면서 500명 되었을 때 700명분에 대한 11조를 미리 했어요. 700명이 모여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0명이 모여집니다. 그러다 2000명, 3000명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3000명이 모여지는 거예요. 학교를 빌려서 막 이 큰 건물을 사가지고 이 학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한국에까지 이 뉴컬리지라는 학원이 와가지고요, 한국에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이영수 장로가 1년에 11조는 액수만 3억입니다. 이분의 재산이 100억이 넘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어려운 교회, 이 개척교회가 있으면 자기 사비로 막 도와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 내가 주일 성소를 해야 되겠다, 이 꿈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가 계획하고 그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치유되고 어떤 이 모든 것은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가 기본인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서 재산 1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배용준인가 했어요. 아니래요. 옛날 영화배우 신영균 씨랍니다. 신영균 씨 재산이 3천억이랍니다. 3천억. 옛날에 옛날 배우들 있잖아요. 옛날 배우들 해가지고 빨간 마우라 주인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빨간 마우라를 찍고 신영균 씨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연예 활동을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재투자를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3천억입니다. 그런데 이분 고향이 이북이에요. 황해도 출신이랍니다. 그 어머니하고 같이 넘어와가지고요,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어머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늘 교회 가고. 이 신영균 씨가 연예인 되면은 이 보통 마약도 하고 막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자기 아내에게 고백을 했대요. 나는 평생 당신하고
살겠다. 하나님하고 당신만 바라보겠다. 나는 바람피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는데 연예인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곁눈질하거나 이 바람 피운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오직 그 가정만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재산이 3천억이에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100억씩도 막 투척을 한답니다. 이 신영균 씨가. 그러면서 이 신영균 씨 나이가 얼마냐? 지금 올해 95세. 송해보다 한 살이 적대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되냐고. 그러면서 신영균 씨가 하는 얘기가 사람이 사는 것이 도대체 그 의미가 뭐겠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함께하는 거 아니냐? 나 죽으면 다 필요 없다. 나 죽기 전에 이 3천억 재산 되는 거 이 사회사업을 위하여, 선한 사회사업을 위해서 다 쓸 거다. 이렇게 말은 한대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내가 죽거든 관 속에 성경 하나만 넣어주라.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내 모든 재산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다 쓸 거다.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갈 때 그거 다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야, 정말 이런 믿음, 이런 예배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도 예배자 다윗을 기뻐하시잖아요.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찾고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장 35절에서 43절 보았는데 36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는데 그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애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내 딸이 막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랑을 만지고 그가 치료받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급히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하기도 전에 무너져 버려요. 이 구약에서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냈거든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땠습니까? 가나안을 갔다 와서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의 아낙 자손, 그 큰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메뚜기와 같이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들어가기도 전에 그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서 메뚜기처럼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예수님께요 이 호언 장담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임하니까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것입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담대하게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휘 불고 풍랑이 일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가 물속으로 쑥 빠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할지어다. 2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고난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울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뱃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담대한 자가 되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은
이 두려워서 메뚜기처럼 쓰러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빼앗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얘기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바다로 산이 던져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의심하는 거죠. 이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범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심각해서 사람들이 굶주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 기근이 심각할 때, 굶주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엘리야 선지자를요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당신의 그 이 종을 좀 부자에게 보내면 좋을 건데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떡이 없고 다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내 아들에게 빵을 쪄준 후에, 떡을 쪄준 후에 그러고 죽을 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에게 죽고 나면, 자기 아들에게 떡을 쪄서 죽고 나면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내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 속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양식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믿기가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3년 반 기근이 심하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통 속에는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면 내 아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양식이 넘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엘리야 말을 믿었어요. 그럴 때 그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주고 나니까 그 통 속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 속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가려고 할 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쪽 같은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세요.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나려는 게 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예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당장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회당장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입장에서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난데없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이 옷자락을 잡으면서 많은 시간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보니까요, 12회 동안에 고난을 받았어요. 12회 동안에 하혈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는데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대요.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자기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괴로움 받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내 병을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낫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뒤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자기의 병이 치료되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구원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풍병자 이야기를 잘 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요,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침상째 자기가 예수님께 땜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그때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는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어요. 고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앞에서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해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사방에서 나를 어떤 것이 우겨싼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박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면 나는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예배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9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심히 통곡을 해요. 그래서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아, 이제는 끝장났어. 12살 먹은 이 딸이 죽었네. 어떡하나, 너무 슬프네, 기가 막히네. 그러면 우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것입니다.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입니까? 다 알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가져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떠들고 울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은 막 떠들며 울었던 거예요. 아,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차라리 우리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그곳에서는 먹고 그곳에서는 우리의 묘지 자리가 있었지 않느냐. 다시 돌아가자.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서 죽자. 그러면서 떠들며 울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믿음 없이 떠들며 울고 이런 소란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5절 말씀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이 회당장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혈루증 걸린 여자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아이고 벌써 딸 죽었어요. 그거요. 예, 이 말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피곤치 않도록 예수님을 배려하는 듯한 그런 말이지만 사실은 그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이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것만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과 귀를 들어서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것만을 보고 판단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때 그들의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싸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나와 이 친척이 아니냐. 우리 서로가 다투지 말자. 남들 앞에 본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를 떠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양보할 것이다.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니까 네가 나를 떠나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내가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롯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이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멀리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마치 물든 동산과 같아요. 그래서 그곳이 좋아 보여서 그곳을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이 표면적인 것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을 한 거예요, 롯은. 그런데 소돔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요단 동편 그 소돔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실 때 롯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그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서 그 딸과 더불어서 살면서 불행한 자식을 낳고 그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 되고 두고두고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울며 떠들 때 예수님은 39절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왜 비웃었습니까?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 표면적인 것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니요. 근거가 없어. 터무니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주어지면 다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과 판단으로 이 결정하라면 롯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으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더니 자기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쩔쩔대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가 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왔습니까? 즐거운 일로만 왔습니까? 행복해서 왔습니까?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하려고 왔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가운데 왔을지 모르잖아요. 문제 가운데 신음하면서 왔을지 모르잖아요. 답답하며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낙심되게 하고 자포자기하고 막 이렇게 원망과 미움과 가슴 속에서 이런 저주가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간절한 예배가 회복될 때 내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누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 자가 몇 센치예요? 33.333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평은 6자라고 그럽니다. 사방 6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가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을 것 같으면 제 키도 180은 됐겠죠. 예, 제 키도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다니까. 예,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오늘 거부가 되었을 거야. 오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서는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 웃기시잖아요. 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랬어요. 기도가 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로 말하면 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 주시기로 말하면 순간인 거예요. 우리 교회 100명으로 채워지는 건 순간이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한순간 고쳐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건 순간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래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잡한 집안 문제 있어요. 골치 아픈 환경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기도 삼으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기도거리로 삼으면 정말로 광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애물단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된대요.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멋있지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깨끗이 물러갑니다. 태양 앞에서 버티는 어둠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예수님 보시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두려움은 없어요. 내가 두렵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나 혼자 내 힘으로 할 때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날마다 그분 앞에서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에요. 달리다고미라 하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고 들어갔어요. 저자가 달라요. 아람어를 또 써놓았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쓰러지고 넘어진 자, 고통받는 자, 죽은 자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듯 잠잠한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지치고 고나고 쓰러진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낙심하고 절망한 자를 예수님은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십니까?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달리다금 김집사야 일어나라, 박집사야 일어나라, 목사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인 거예요.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자기는 종실부인이요. 자녀가 없다 보니까 남편은 착한데 자녀를 얻기 위해서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첫 분인 나는 아들을 너무나도 잘라. 아들을 낳아줘야만이 그나마 한나가 위로를 받겠지만 그 첩이 와가지고 너무 아들을 잘라니까 오히려 시기심이 생겼을 거야 아마. 나는 못나니까 비교가 되거든. 그런데 분인나가 달마다 한나를 충동질시키는 거요. 자녀도 못 낳고 남편에게 그냥 쫓겨냅시다. 별얘기 다 했겠죠. 한나가 너무나도 슬펐어.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들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남편 엘가나 가정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첩으로 난 자식보다 종실부인으로 난 이 자녀를 통해서 그 대를 잇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 가정에 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를 돌보시사,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응답을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나처럼 이 절망적인 환경을 초월하고 이기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드리면 뭐래, 기도하면 뭐래, 기도해도 안 되네, 예배도 안 되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아무런 표적도 없네, 응답도 없네,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집사야, 일어나라 성도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실패했어, 이젠 끝장이야, 이런 나약함에서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41절 친히 손잡고 일으켜 주셨다니까요.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 길을 가는 게 아니요, 나의 미래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천군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시고 이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차가 출발하려면 시동을 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시동을 켜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힘껏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3절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43절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예수님 하신 말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소녀가 살아났는데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슬이 3마리라도 꿰어야 보배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쪼르륵 막 굶는 인생이라면 그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도 참아내야 되겠지만, 또 나 혼자만이라면 이 참아낼 수도 있지만, 이 굶주림을 나와 함께하는 자들까지도, 이런 가족에게까지도 이런 굶주리는 못할 짓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먹을 수 있는 복도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부가 되고 잘 먹을 수 있는 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시고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부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풍성한 먹거리를 배불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할 때 예수님은 엘리야를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또 이 엘리야를 보니까 이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공개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제가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어스름이 착 내리고 밤이 오는데요, 새들이 완전히 자취를 사라지기 전에 이 어둠이 쫙 막 짙게 내릴 때 새들이 마지막 날려다니더라고. 근데 까마귀가 딱 와가지고
제가 앉아있는 바위 옆에 나무 위에, 그 얇은 나뭇가지 위에 까마귀가 앉아있는 거예요. 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요, 우리 시골에서는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고 까마귀를 쫓았어요. 까치가 울면 야, 반가운 손님이 오나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까마귀는 2번 나와요. 예, 2번 나와요. 이 노아가 이 1년 동안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어서 이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1년 만에 비가 빠졌는데, 이 지면의 육지에 비가 얼마나 빠졌는가 해서 제일 먼저 내보낸 것이 까마귀였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이 물이 마르기까지 이 날아다니면서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죠. 이때 까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가뭄이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떡과 이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여줬어. 아, 그 까마귀가 제가 기도하는 옆에 와서 딱 앉아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해줄래나, 그러면서 막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야, 까마귀야 반갑다, 이리 와서 같이 있자. 아, 그랬더니 그냥 날아가 버리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제공해 주셨고, 이세벨 왕비가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했어요. 영적인 거장 갈멜산에서 막 불을 내리고 이 바알 제사장들을 다 때려 죽이고 있던 이 영적인 이 거장 엘리야도 이세벨 이스라엘의 왕비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요, 이 끝에 단에서부터 남쪽 브에세바까지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에서도 마음을 못 놓고 이세벨이 또 쫓아올까봐 첩작산중으로 하루를 더 들어갔어요. 그러고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결국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은 엘리야에게 이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라나 보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이 숯불에 아주 맛있게 구운 떡과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야, 마음이 허울 때는 먹는 게 최고다. 일단 먹고 보자. 먹고 힘내자. 이러면서 엘리야를 힘주셨다니까요. 누가 생각나요?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식들이 밥 안 먹고 뭐 하면은요, 힘내라, 어서 먹어라, 어떻게든지 먹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놈의 자식아, 안 먹으면 죽어, 이러지 않아요. 야, 안 먹으면 안 돼, 힘내야 돼, 어서 먹어. 이게 부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녀가, 오늘 본문에서 소녀가 살아났어요. 이 소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는 3대 약자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유함과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째째게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건강하게 해주셨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이분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삶에서 절대 떠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난과 질병과 절망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